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 뜻 찾기라는 제목은 아마 2주 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홀로 된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개인의 영성에 여러분 큰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말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 찾아오는 정서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상한 마음인지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은,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순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실에 홀로 누워있거나 밤 깊은 시각에 아무도 찾지 않는 내 방,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바깥을 출입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루저야. 나의 인생은 무너졌어. 나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것 같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때 방 안에서 눈물로 밤을 지샐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정말 나 혼자뿐인가? 그런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홀로 된다는 것, 마치 광야에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문명과 동떨어져서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홀로 된 느낌, 고독, 도움도 없고 말할 대상도 없고 적막하고 고요하고 낮은 쨍쨍하고 저녁에는 춥고 짐승들과 독충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상처가 되든 실망이 되든 경제적인 파탄이 되든 아니면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든 어떤 것 때문에 홀로 버려질 수밖에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께 자신을 기대기 때문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고통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성경에도 외로움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엘리야, 주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세요. 나 혼자만 남아서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동무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어떻게 거대한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지쳤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의 고민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해달라.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느끼셨던 그 고독감,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몸부림치는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주무십니다. 피곤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 하십니까? 홀로 기도하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이 땀방울이 피가 흐르듯 핏방울이 흐르듯 얼굴은 빨갛고 얼마나 마음에서부터 통곡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던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셨는데 장장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3번 다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뭣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자고 있는 저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스러운 처절한 고독 가운데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들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 주님도 묵묵히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서 홀로 고독을 즐기셨습니다. 홀로 있는 그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외로울 그때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실패하거나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면서 위로로 외로움을 바꾸시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존재감도 없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좀 찾아도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그 먼 발치심만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워.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은 못해요. 속사정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고독, 힘듦, 누구에게 이것을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홀로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어요. 저는 압니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알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두 군데를 읽으셨지요. 똑같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24장 23편 4절을 다시 한번 띄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길,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로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늘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암병도 걸리고, 예수 잘 믿어도 사별도 가고, 예수 잘 믿어도 코로나로 죽고, 예수 잘 믿어도 오카노 목사님처럼 72세에 65세에 은퇴하고 72세에 폐혈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그늘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나이가, 환경,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청소년 때는 친구와 비교하고, 또 친구 속에서 거절당하고 왕따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꿈과 현실, 비전은 큰데 현실의 간극이 너무너무 멉니다. 벌어져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큰 부자가 되어서 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란 시대와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노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년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사별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죽고, 부모 형제가 죽고, 친구가 죽고, 아니면 내가 먼저 죽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을 느낍니다. 참 깊은 고독에 빠지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통과했습니다. 다 통과됐어요. 다. 그러므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홀로 있는 그 느낌은 죄나 실패의 결과만은 아니다. 연약한 인간 속에서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억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사건, 이 문제 앞에서 저는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도 소용없고, 부모 형제도 소용없고, 막 믿음의 형제 소용없고, 다 귀찮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 주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지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놀랍게도 환경이 좋을 때는 기댈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간절함으로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나를 허용하사 그곳에 환경적인 광야, 경제적인 광야, 건강의 광야,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의 광야, 아니 좋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죽을 일입니다. 이것은 절망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 못 풀어요. 하나님은 계신다고 그러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내 감정과 내 환경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더 기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놀랍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싸여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데 난 미칠 지경이에요. 하나님 쟤들 확 죽여주세요. 소위 말하면은 쟤들 모가지 댕강 해주세요. 과장법을 좀 썼습니다만은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들 물리치시고 멸망시켜주세요. 이러면서 감정을 다 토로합니다. 사람에게 토로하면 죄가 돼요. 이제 이게 사람에게 토로하면 한두 번은 괜찮아. 그러나 3번, 4번, 5번 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좋은 말도 2-3번 들으면 싫어요. 위해 주는 말도 분명히 위해 주는 말이야. 그러나 여러 번 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막 하는 일들을 나는 털어놓으니까 좀 좋을 수 있어요. 눈물도 있고 막 회복도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그런 식으로만 풀어서 사람을 기대면서 자꾸 풀어가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가 주님을 향하여 기대면은 그것이 은혜의 샘터가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세요. 변장시키세요. 광야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고난에 막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슬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어쩌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기대일 수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며 잿더미 대신에 화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그 주님이 계세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안 외로운 척 하지 말라. 눈물 흘리라면 눈물 흘려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꾸 주님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3편 4절인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가 외로움 속에, 내가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백미는 뭐냐? 백미는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언제나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주파수만 맞으면,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맞으면, 라디오 주파수만 맞으면요 음악이 들려요.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외로워 있고 내가 힘들어 있고 왕따 되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환경이 평안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환경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론으로.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인생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홀로 남겨두자.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잡생각하지 마. 다른 생각도 하지 마. 네가 살 길은 나 여호와께 있다. 바라봐야 할 것도 나 여호와 하나밖에 없어. 이것을 허락하실 때 사람은 더 뜨겁게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있어요, 가정들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쭉 보는데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뭘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깊은 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가족마저도 곁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2년 3년이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요, 옆에 건강했던 생사람들도 병이 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리듬이 깨져가지고 2년 3년 4년 5년 되면 가족들 중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병에 걸리고 돌아가셨는데 다른 분, 그 병간호했던 병 때문에 알아누웠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6개월 만에 간호했던 분이 돌아가셔. 심심치 않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병상에. 캄캄한 병상에 홀로 눈물 흘리면서 조그만 불빛을 의지해서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책을 펴니다.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어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로. 근데 그 순간 홀로 처절하게 병과 사투하고 있는 외로운 그 병실에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느낌.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병상에서 회복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로움이 몰려올 때 찾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더불어 신비한 삼위일체의 신비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삼위일체 신비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면서 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마음에서부터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직접 보며 내가 직접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 나는 평안히 거하며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기대는 사람,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죽게 나아가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뭐 하십니까? 지팡이는 뭡니까?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지팡이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캄캄해서 동서남북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이라고. 막대기는 뭡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가 나를 유혹하고 위험으로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자꾸 시험으로 내몰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막대기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지키십니다. 뭘로? 권능의 능력의 팔로. 막대기는 능력의 팔로 가시는 겁니다. 능력의 팔. 주의 오른손에 있는 능력의 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외로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뚜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막 별 은혜를 받는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원도 많이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예요. 그 특별한 어떤 장소, 특별한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 여기 계셔요. 여기. 어떤 특별한 목사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든지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는 바로 여기가 돼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 마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저 라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돌베기를 하고 누웠는데 꿈속에서 천사를 보이시고 천국 문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치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깨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3가지 소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 그 소원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아비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욕심을 부려서 장자권을 내가 탈취했는데 그래서 죽음이 무려워서 도망해서 이리 가고 있는 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자기 집을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밧단 아람까지.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도적들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의 위험이 있었겠어요. 홀로 갑니다. 외롭게 홀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은 날마다 부르시고 새벽 기도할 때만 부르지 마시고 저는 한숨이 기도해요.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저는 한숨 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양입니까? 주님은 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량을 채워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 기도는 질입니다. 질. 기도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허탈한 데 가지 말고 친구만 찾아가지 말고 설탕 단 거 땡긴다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눈물로 구하세요. 눈물로. 예. 그러면서 확신하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외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자는 누구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에요. 절대로 히딱히딱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조금만 그러면 히딱히딱 한다. 진득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이 말에 너무 막 휘둘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조금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겨야 돼요. 저는요, 많은 경우 말은 말인데 실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 말에 두려워 떨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어떤 증거도 없는데도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의 말, 상처에서 오는 말, 또 주변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에서 오는 말, 이런 말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네, 어쨌네, 저쨌네, 이쨌네, 이런 말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분도 주님이실 거예요. 회개하면 그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둬서 좌지우지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전철을 밟으세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게 되면요, 이제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평안, 이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래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외로움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도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지혜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라보며 기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고난과 외로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방국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광주광역시 심의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제 서구청에서 하면은 이제 실행은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곧바로 철거도 되고 교회가 이제 기초를 놓는 그러한 일들에 이제 갈 줄로 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이런 걸 주셨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가 시험 들어서 한 영혼이 실족을 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건물이 대수입니까? 한 영혼이 실족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뭐가 아까워서 물질과 사람을 안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 축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짚고 갈 때 안 알아준 것 같고 몰라준 것 같아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이 붙들고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멋지게 사용하셔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눈으로 보이는 계산법에 의해서만 안 하셨어요. 계산으로는 안 나와. 그런데 되어져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은 뭐 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나님이 절대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돕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시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크게 보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외로움 속에서도 오늘 말씀이 그렇죠. 외로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아니하고 체험적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광주 성림교회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